오늘 제목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녹화 버튼 눌렀어요? 네.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싸움, 다툼의 시작, 어, 이걸 알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예,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 정력이죠. 정력은 이 지체 가운데 있는 마음의 욕심입니다. 욕심적인 욕심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유혹하면서 먹는 날에는 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 메시지를 사단이 하와에게 전달하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 딱이 희미해지니까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니까 먹는 날 이게 뭐죠? 이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먹는 욕심. 우리가 탐심이라 그러죠. 탐심. 눈이 밝아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예뻐 보임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어, 그전에는 우리가 그 철학적인 사고할 때는 이렇게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가 말한, 철학자가 말한 거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나는 본다. 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TV 선전에 그렇게 그 선전이 그 홍보 효과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냐면 침대는 가구인데 침대는 뭐라고 선전하죠?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가구거든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해갖고 요즘에는 침대를 가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설계되고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이 정말 몸의 인체 공학에 딱 맞게 됐느냐에 따라서 과학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는 걸 막 믿어버리니까요. 거기다가 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소비한다, 쓴다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쓰면서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존재감을 거기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처럼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처럼 바뀌는 거예요. 먹는 걸로 좋아하고, 보는 걸로 좋아하고, 막 사는 걸로 좋아하고, 쇼핑 중독까지 생기는 거죠. 왜요? 좋아 보이면 그냥 막 욕심이 생겨서 안목의 정욕,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먹고 싶고. 예. 그러면서 뭐까지 가죠? 하나님처럼.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막 어느 대학을 나왔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막 이런 걸 딱 자랑하는 이유가 거기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 주보에다 뭘 자랑하죠? 목사님의 학력을 막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면 주의 종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런 경력과 이력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대단하다. 제가 부목 때도 이렇게 부목사로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뭘 자랑하라 그러냐면 교회 자랑해라. 두 번째로 목사님 자랑. 아, 진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는 말을 못해. 왜요? 그리스도가 힘이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럽니까? 진짜 전도는 뭐죠? 죄에서 해방되는 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거. 그렇죠? 사주팔자 운명 속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사단 마귀자녀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복음으로 답을 딱 줘야 되는데 그 말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예, 정말 이런 거 자랑하고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막 박사학위를 받고 막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그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아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주와 함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 뭐 권영우 목사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자꾸 세상 걸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 나왔냐, 어디 대학을 나왔냐,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예. 그리고 막 또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예. 그리고 뭐 거기 뭐 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죠? 어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노예가 끝났는데 보니까 막 목사님들 막 그 제네시스 뽑고 막 이래갖고 막 차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자랑할 때냐 뭐 안타까워 하시고. 예. 그런 거 있어요.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필수첩이 나왔지만 뭐 마이바흐를 뭐 이거 1억 넘어가는 차를 막 2, 3억 되는 차를 막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이런 자랑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지체 중에서 이 종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거 누가 심은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더 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미혹하는 영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많이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갖다 주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 이 욕심인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욕심,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중요한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오직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걸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왜 못 받느냐? 기도하는데도 왜 못 받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때문에 구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동기예요. 이게 우리는 숨은 동기라 그러죠. 마음속 깊이 막 기도하면서 돈 있으면 좋겠고 이번에 막 무슨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세계복음학에서 내가 왜 정말 이런 실력을 준비하고 해서 2, 3, 7까지 가야 되느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관계가 없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그것은 숨은 동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정력으로 쓰려고. 그래서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전부 다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야고보가 늘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자기 때문에. 들으면서 뭐죠? 왜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느냐? 틀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안 하고 앞에 있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딱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놓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병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럼 갱신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의 시작 왜 시작됐는지를 보면서 이 정욕과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욕심 이걸 심어놨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 흑암 망대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싸우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숨은 동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가늠한 여인들아 거기 1번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이게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늠도 있지만 영적 가늠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영적 가늠.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된 것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방 신을 섬긴다,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이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게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근데 오늘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세상과 친구, 세상을 친구 삼아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지낸다. 그것도 뭐라? 그게 간음한 자라. 우리가 벌써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세상 친구, 여기에 중심으로 이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 보는데 텔레비전은 보고 있잖아. 성경은 안 보는데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잖아. 기도는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거든요. 무슨 회개냐. 내 마음이 아직 오직이 안 되고 있고. 네. 오늘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화장실 때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조금 더 기도했어요. 화장실 그럼 개인 기도실 아닙니까? 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이 계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의 다락방 안에 딱 그리스도만 말하시는 분인데 핸드폰도 꺼지고 잠적했다. 유명하신 목사님. 그 톡을 딱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은 누구나 다 알듯이 그리스도만 말하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 중심의 세상과 말은 그리스도인데 마음 중심이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오직이 되고 나는 오직 지금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또 그리스도 붙잡고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저는 다윗이 시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기울어지는 담이고 넘어지는 정말 이 담과 같이 벽과 같이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져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을 보면서 야곱 심정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가면 갈수록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약속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 점점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 기도에도 맨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늘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요? 세상과 버타는 가늠하는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가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 가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돼 가고 있다는 얘기 뭐죠? 예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예배가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속마음에는 막 세상 게 좋고 막 지금 막 교회 가기 싫어갖고 억지로 오고 막 오늘도 뭐 알바 있다 그러면 주일날에도 막 돈 벌러 가야 되고 막 그런 욕심이 막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교회 안 간다고 막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세상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승리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랩런트 중에 랩런트예요. 그 사람이 랩런트. 그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세상과 벗대고 있으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애굽의 종대에서 종된 것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 질투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삼각관계 싫어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 구원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3, 4대까지 계속 저주, 그 죄를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이 오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더 큰 문제 속에 거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실 때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문제와 때로는 사건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위기,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내가 또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속이는 마귀가 결박되도록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막 자기 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더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깨닫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속았습니다. 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제 보이죠? 이 싸움과 다툼의 시작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이렇게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드는 게 누구 일이다? 마귀 일이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버타지 말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 내 안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뭘까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 의지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무조건 가는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100%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나는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돼. 이 핑계의 이유를 대는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말씀 100%에 따라가면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는요, 마귀가 시키는 게 죄예요. 마귀가 나쁜 생각, 욕심, 막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 모르면 그게 뭐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 내가 막 짜증이 나지 마귀가 시키는데도 마귀하고 안 싸우면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친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은 평강이잖아요. 복음은요, 살리는 건데 우리가 막 기분 나쁘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차를 죄를 짓게 하는 마음. 그래서 욕심도 생기게 하고 막 세상 걸 막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꾸 마귀가 갖다 주는 이 마음에 욕심을 심는 거죠. 그 탐심, 욕심, 탐심 이런 거 막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막 좋아해 버리면 걸려들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계속 눈이 안 띄어진다. 그럼 기도하세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목의 정욕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 없이 말씀 묵상해야 돼.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자꾸 나를 이 폰에 중독되게 만들고 때로는 TV에 중독되게 만드는 영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완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복음운동해야 되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뉴스도 들어야 되고 다 하지만 그러나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욕심은 뭐죠? 내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정도로 마음에 묶이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할 정도까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욕심과 탐심 때문에 뭐죠?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가지려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게 만들려고. 손해가 되면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 마귀를 꺾으신 분이 누구죠?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 답 중에 답이죠. 누굴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뭘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 묵상이 작은 소리로 내 귀에 읊조리는 거죠. 내가 입으로 읊조릴 때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귀에 들린 것이 각인되어지고 각인된 것이 이게 뇌의 영혼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오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 묵상하면 뭐가 될까요? 영혼이 소생된다. 소생된다는 얘기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함께하는 게 계속 믿어지면요. 이걸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뭐 해야 되냐. 이걸로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욕심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무너져가는 사람들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도 살려야 돼.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치유해줘야 되고 살려야 되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갖고 막 비교의식과 상처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집중하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아지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라고 나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증인되라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것, 마귀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사기꾼이 왜 그렇게 많으냐, 세상에. 다 잘 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막 도와줄게. 99.9%가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 말을 따라가면 정말 많은 이 사기꾼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모여야 부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모인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을 때 몇천 명 모인다는 교회 목사님인데 핸드폰 끊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새 힘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마귀가 계속 심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과 보시되어 자꾸만 여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하나님 저희들이 경청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주신 생명의 말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말 이 이름으로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